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통일 찬송가 167장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만연한 밤이 깊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제 빼앗긴 마음과 생각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더하옵소서. 코로나로 일상의 변화가 왔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하며 온전하게 하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불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전 교인 기도 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어긋남 없이 바로 전하는 양무리의 본이 되시고 정직하고 온유한 선한 목자 보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 허락하시고 나눌 수 있는 마음 더하셔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위에 바로 선 나라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로 말씀이 막힘없이 잘 증거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어려운 여건이 남아 사역의 영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더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독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인사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짧은 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확실한 많은 일들과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만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 붙들고 마음껏 털어놓고 싶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때 가슴이 시원해지는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읽으면 무슨 뜻인지 금방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아주 소박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자체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묵상하며 계속 그 말씀을 반추하여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쥐어줄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강하게 우리 마음을 찡하게 울리도록 만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던 주님이 7장에 와서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라는 거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염려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조용해질 수 있지만 기도를 그만두면 염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염려 안 하기와 기도하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병행해야 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병행될 때 우리의 영혼이 푸른 초장에서 뛰노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너무 구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정을 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삼중 강조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씨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설명이 나옵니다. 인용하는 거죠. 거기 나온 예화를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가정에 밤늦게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를 했겠죠. 몇 시쯤 가겠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밤늦게 너무나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집에 남은 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요즘처럼 인스턴트가 있으면 바로 데워드리면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빵을 굽는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생각하길래 그냥 자라고 얘기할까? 근데 너무나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무시고 내일 제가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합니다. 얼마 멀지 않은 그 친구 집에 가서 내가 빵을 구해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찾아가 봅니다. 벌써 창문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난 시간이었습니다. 유대나라는 집이 조그마합니다. 마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두드리면 부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집이라는 조그만 집입니다. 그 앞에 서서 항상 한참을 망설입니다. 두드릴까 말까, 두드릴까 말까. 그러다가 오늘 밤 시장길을 감추고 잠을 자야 할 손님을 생각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체면을 불구하고 두드립니다. 똑똑똑. 안에서 누구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나 누구야? 우리 집에 너무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빵이 없다네. 집에 빵이 있으면 날 좀 도와주게나. 빵이 있으면 몇 개만 빌려줘. 그러자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네가 보다시피 나는 자녀들과 벌써 잠자리에 들었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귀찮다라는 거죠. 오늘 저녁은 참으라고, 죄송하다라고, 그리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들은 친구는 도저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서서 갈까 말까 주저합니다. 방에 있는 친구는 자 이제 갔겠지 하고 잠을 청하는데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시 한번 두드립니다. 친구야, 왜 아직 안 갔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그 손님을 위해서 빵을 대접해야 되겠다고. 좀 수고스럽지만 나에게 빵을 주지 않겠느냐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자 친구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빵을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빵을 주어서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이야기 말미에 코멘트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사이를 생각하면 절대로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못살게 구니까 저러다가 내가 잠을 못 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구하고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아내기만 할 수 있다면 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드리고 있습니까? 한 번 기도하면 끝날 텐데,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왜 집요하게 버티고 서서 두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하고 안 되면 찾고 안 되면 끝까지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만 비로소 내가 무언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서 드디어 행동하실 때는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를 기다리는 기도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부모들이라면 철없는 애들이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한다고 해서 다 사주거나
해주지는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데리고 가서 아무리 쇼핑을 해도 애가 달라는 대로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애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 원하지만 마음으로는 교육적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이를 유익하게 하고 잘 교육시키는 것일까? 따라서 아이에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씩 주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 부모도 이렇게 생각하고 주는데 지혜로운 하나님이 달라고 막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절대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실 동안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돈독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품 전체가 하나님의 눈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나의 삶을, 나의 기도 제목들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 우리가 성장하면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찾고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 밥을 찾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물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너무 살기 좋은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만 해도, 힘들 적만 해도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마음껏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와 대면하고 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너와 친해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이유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연속입니다. 7장까지. 첫 부분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그래서 절망해보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주님처럼, 성 프란시스코처럼 내 못된 성격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도 해보고 자책도 해보고, 나는 이렇게 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나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평화의 사람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꼭 되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받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 뭐냐?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목적이 뭐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목적이 뭐고, 우리 교회가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은 음식 또한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황금률, 최고의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황금률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은 모세오경, 10계명도 있고 여러 계명도 있습니다. 그 계명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서 많이 있죠. 예언자의 말씀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서란 구약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밖에,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성경이 성경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비슷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심불욕이면 물시어인이라. 내게 원하지 않는 일이면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철학자 필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치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 힐렐은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도 행치 말라. 공자를 위시한 여러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면서도 하나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르침은 다 소극적입니다.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내가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요. 나만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됩니다. 정직입니다. 정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남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너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독교 계명에도 소극적인 계명들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둘 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적극적인 것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심에는 적극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만지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합니다. 제사장은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다시 정결례를 해야 되고 제사를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자의 가르침으로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야지만은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혼자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여기서 멈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도 대목만 응답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응답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고 때를 쓰고 끈기 있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멈추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한 많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가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옛 신앙을 회복시켜서 뭐 합니까?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윤리대로 행하는 것은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면 남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밥을 먹기를 원한다면, 얻어먹기를 원한다면 먼저 베풀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말씀을 듣고, 귀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고 거듭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봉사는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워 있어도 할 수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연약해도 할 수 있고, 건강해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도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저 사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오늘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문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의 정의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남을 위해서 대접하는데 또한 새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당회원이 계속 진행 중이던 기도회를 우리 정교인 기도회로 확대해서 우리 진행합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나사렛 홀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집에서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 있습니다. 이찬희 군 박혜영 집사님의 차남 토요일 오후 12시 리베라 컨벤션 7층 그랜드 블룸홀에서 있습니다. 연주 있습니다. 정현희 집사님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성산아톨 소극장에서 있습니다.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를 줄볼 참고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 응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우리 교회 학교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구하고 자고도 드릴 때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어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얻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실하신 가는께서 언젠가 들어오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만 따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문정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냄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여주시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기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 새로운 하나님 목사님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을 바로시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아버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세운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바라보고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런 눈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문정교회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감사를 주인 갖는 교회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무효하게 뵙도록 이끌어가기에 무효하게 뵙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 장로의 한주의 권사님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주시고 아버지 감사를 놀란 역사를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가지도 이거 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교회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주면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역사에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온 교회가 토요일부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성들을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위정들을 기도합니다. 이들의 대통령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백성을 기도할 적자를 중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자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나 할 수 있는 많은 주도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교회 주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도를 세우셔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 빨리 물어가서 많은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문정교회 많은 성도를 아파하는 성도를 지금 잘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돌려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여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돌려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 새로운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란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또 많은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문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다윗을 세울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마음의 중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호 지킴 10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 기도의 소원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많은 성도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나오고자 소원하지만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서 불편해서 병원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귀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